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그 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 복을 이 땅에 흘러보내므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바라크로 이 땅을 베라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바라크로 어떻게 이 땅을 베라카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 사용 설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이 땅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복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잘 읽고 그 설명서를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 낙헌 예물, 소와 양의 처음 드린 것,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세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방식으로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더 많이 긁어 모아서 하늘 높이 쌓아두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놓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하늘 높이 쌓는 방식이 아니라 이 땅에 널리 펴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복을 아낌없이 나누며 사는 것이 이 땅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는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사용 설명서대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땅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땅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아무 곳에나 임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하신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곳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성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이 큰 강물이 되어 온 땅을 소성하게 하듯이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주의사항들을 먼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고 받은 복이 없으면 당연히 나눌 복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고 세 번에 걸쳐서 주의사항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 세 번에 걸쳐서 받은 복을 어떻게 흘러보낼 것인지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헌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곧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지극히 작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큰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축복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먼저 가족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복은 한 가정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그의 갈비뼈로 지음받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그렇게 시작하라,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기 시작해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 복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먼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후에 12절과 18절에서는 너희와 너희의 가족만이 아니라 노비와 성중에 사는 레위인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에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노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노비는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섞여 사는 이방인들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분깃이나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대대로 가난을 물려받아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란 구조 속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로 예물을 드림으로 그 예물이 노비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마지막 절에서는 다시 한번 레위인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단체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전임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직업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그런 사역자들을 말하죠. 오늘날 목회자들의 이중직 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점 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않으므로 복을 받는 통로가 점점 막히고 있고, 그래서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마저 막혀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복사용 설명서대로 잘 살았겠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신신당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고, 사사기의 시대에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침략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막히게 되고 복이 흘러가는 통로마저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인들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사사기 17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극한 현실을 살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풍성한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풍성한 구제헌금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그 복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이 땅과 열방의 가난한 자들에게도 흘러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정된 교회를 통해 충분한 재정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충분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풍성한 선교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감사하면서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예물들을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온 땅과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복 사용 설명서를 따라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복을 통해서 이 땅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복으로, 하나님의 복사용 설명서대로 이 복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쯤에는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복 사용 설명서대로 잘 사용함으로 이 땅을 축복하고 가난한 자들을 복되게 하고 사역자들을 복되게 하고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